자,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 몇 가지 퀴즈를 내면서 오늘 설교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여러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수많은 인물들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자, 객관식입니다. 1번 아담, 2번 노아, 3번 아브라함, 4번 야곱, 5번 요셉. 몇 번일까요? 네, 오, 정답입니다. 맞았습니다. 예, 우리 박수로. 와, 대단합니다. 예, 잘 찍으시네요. 네, 그래도 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이 야곱에 대한 그 이야기가요, 사실 창세기 25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절반이 바로 야곱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야곱에게는요, 이름이 야곱 말고 그 불려지는 이름이 두 개가 더 있다고 해요. 자,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 저도 최근에 그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는데, 바로 여술은이 바로 이 야곱의 별칭이었어요. 자, 그 부분이 이사야 44장 1절 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렇죠? 바로 이렇게 이 야곱에 대한 별칭은 이스라엘, 여술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뜻들이 다 있어요. 야곱의 뜻은 뭘까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그리고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이런 의미가 바로 야곱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뭘까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한다, 또 이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여술은 저기 보니까 저기에서는 뜻을 잘 알 수는 없겠죠. 자, 정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곧다라는 뜻이 바로 여술은의 뜻이죠. 근데 여러분, 이 여술은의 이름은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불려지지 않았어요. 나중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이제 하나님의 그들을, 이 이스라엘을 부르는 또 다른 애칭으로 여술은 이렇게 불렀다라고 보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된 이 장소는 어디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어디예요? 야복 강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된 그 장소가 바로 야복 강가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야복 강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야곱이란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게 되올 수 있었을까요? 자, 이것을 알려면 먼저 야복 강가 이전에 그 야곱의 삶을 좀 우리가 좀 집중해서 좀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야복 강가가 비포와 애프터로 나뉘어지는 그 장소예요. 자, 바울은 어디가 비포와 애프터가 나눠지죠? 다메섹 도상이죠. 바로 사람마다 이렇게 비포와 애프터가 있는 그러한 장소, 그러한 때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다 있으실 거예요. 혹시 조이풀 교회가 그 장소입니까? 네, 침례받는 그 시간, 그 순간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누구나 다 야복 강가와 같은, 또 다메섹 도상과 같은 그러한 장소가 있기 마련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야곱이 과연 이 야복 강가에서 그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기 이전의 삶이 어땠는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야곱의 아버지 이삭, 야곱의 어머니 누구죠?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자, 저기는 여러분들이 좀 적으시라고 일부러 답을 안 드렸습니다. 자,
그렇죠? 여러분,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이삭. 어머니는 리브가입니다. 자, 이 이삭과 또 이삭의 아버지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아들 한 명 낳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이삭을 낳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거들렸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사라의 나이는 90세. 자, 그의 아들 이삭도 이제 아들을 낳기까지 쉽지 않았습니다. 자, 결혼하고 몇 년이 흘렀을 때 낳았냐면 20년이 흘렀을 때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60세의 첫 아들을 그가 갖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리브가의 나이는 40세의 나이입니다. 40세, 좀 늦은 나이죠. 여자로 봐서도. 자, 이렇게 두 부부는 어렵게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자, 그 리브가 뱃속에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섭이 또 우리 지훈이도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지금 이 리브가도 쌍둥이로 그 배에 둘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10달이 차고 나니까 이제 아들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나온 아이가 이름이 뭐예요? 에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아이는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나온 아이가 근데 얌전히 나온 게 아니었어요. 자기 형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붙잡고 나왔다는 건 뭐예요? 아주 마음에 욕심이 있었다는 것을 그때부터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고 해서 야곱, 그 이름도 거기서 나왔다라고 보면 되죠. 자, 이렇게 태어난 두 아들의 이름은 큰아들 에서, 이 에서는 붉다, 에돔이란 또 뜻으로 나중에 알게 되죠. 그리고 둘째 아들은 야곱이죠. 자,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은 같은 어머니 밑에서 나왔지만 둘은 너무나 달랐어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에서는 밖에 나가서 사냥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리고 야곱은 그의 반대로 아주 조용한 사람으로 집에 있는 걸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에서는 몸도 아주 근육질의 몸매였습니다. 그리고 힘도 아주 셌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매력남이었어요. 남자 중에 상남자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딱 봤을 때, 이야, 진짜 멋있다. 딱 틀이 잡히고, 어느 정도 근육질의 몸매에, 그러한 모습으로 딱 가니까 굉장히 다른 그 주변의 여인들로부터 많은 인기가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에서였어요. 자, 그런데 이 야곱은 어떻겠습니까? 살결도 아주 뽀얀했습니다. 근육질의 몸매도 아닙니다. 집에만 있어요. 자, 아주 연약한 몸으로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얘기한다면 이러한 사람을 뭐라고 하냐? 마마보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늘 엄마 곁에서만 즐겨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둘째 아들 야곱이었어요. 하지만 야곱은요, 늘 집에 있으면서 자기의 엄마 곁에 있으면서 그 엄마와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대화를 했을까요? 틀림없이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야, 야곱아,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말이다, 몇 세에 누구를 낳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 그리고 너희 아빠 이삭은 팔 때마다 물이 나왔단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단다. 막 그러한 신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그 둘째 아들에게 얘기해 줬을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야곱 그 자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줬을 것입니다. 자, 사실 리브가는 야곱을 임신했을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자, 그 부분이 어디일까요?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자, 눈을 뜨시고요. 자, 앞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리브가는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은 둘째 아들을
택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야곱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셨을 거예요. 야곱아, 하나님은 너를 택하셨어. 네가 앞으로 장자가 될 거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셨단다. 장자의 축복은 정말 놀라운 거야. 너 그걸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돼. 막 항상 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야곱의 마음에 부풀은 꿈이 있겠습니까? 기대감도 막 크게 자랐을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야곱의 마음에는 이제 야, 장자의 축복? 이거 대단한 것이구나. 야, 이거 받으면 야, 나도 정말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같은, 또 우리 아버지 이삭과 같은 그 대를 이어서 그런 놀라운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막 스스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못했어요. 왜요? 생물학적 태생으로는 몇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그렇기 때문에 둘째 아들은 장자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늘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나는 둘째 아들인데, 난 장자권이 이대로 가다가는 없을 건데, 이런 마음을 계속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야,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하면 장자권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골똘히 했었겠죠. 근데, 점차적으로 그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그래, 형 에서의 장자권을 내가 빼앗는 거야. 근데 그냥 뺏을 수 없어. 내가 어떻게 그것을 그 형에게 어떻게 그것을 팔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계속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형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어떻게 형 저렇게 힘센데 내가 싸울 수도 없고 어떻게 내가 저것을 뺐지? 이런 생각을 골똘히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기회가 오고야 말았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그 야곱에게 기회가 왔어요. 어느 날 형 에서가 사냥에 딱 갔다 왔는데 너무나 배가 고팠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야곱이 맛있는 팥죽을 쏘았어요. 그것을 본 에서가 이제 어떻습니까? 여러분, 배고플 때 먹을 것이 앞에 놓여 있으면 안 먹으면 미치잖아요. 죽잖아요. 진짜 힘들잖아요. 여성분들도 그렇습니까? 저희들도, 남성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한창 때는 더 그래요. 배고픈데 먹을 게 앞에 있다. 이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야곱은 이것을 노렸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형을 위해 준비했어. 그래. 야, 고맙다. 야, 너밖에 없구나 하면서 빨리 가져와. 야, 근데 형, 잠깐.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뭔데?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 어차피 넌 나한테 항상 형이라고 하니까 장자권 나한테 필요도 없지. 그래, 가져가. 하고 바로 팥죽을 들이켰죠. 몇 그릇을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팥죽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자권을 말로써 자기 동생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자, 이렇게 장자권을 빼앗은 이삭은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받으면 되죠. 그게 뭘까요? 그것도 이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으면 돼요. 그렇죠? 축복 기도. 드디어 축복 기도를 받을 기회가 왔어요. 그때는 아버지 이삭의 눈이 너무 어두워졌어요. 죽는 날이 가까워지니까 이제 앞도 잘 안 보입니다. 귀도 잘 그렇게 또렷이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으니 에서야, 큰아들 에서야, 이리 와라. 내가 너에게 장자의 축복 기도를 내가 해주겠다. 딱 이렇게 합니다. 근데 너 지금 당장 나가서 별미를 준비해 가지고 와라. 그래서 에서가 당장에 사냥 옷을 입고 활을 가지고 사냥하러 나가죠. 자, 바로 그 둘의 대화를 곁에서 누가 들었을까요? 리브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듣고 나서 에서가 나가자마자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 이리 와. 너 저기 앞에 있는 염소 새끼 있지? 제일 좋은 걸로 빨리 가지고 와. 잡아가지고 와. 내가 너를 위해서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줄게. 그래서 야곱을 위해서 만들어서 그 별미를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갖다 주었는데 여러분, 이 야곱은 갖다 주면서 마음 가운데 조금
두려움이 있었겠죠. 아니, 형하고 나하고는 목소리도 다르고 형은 털도 있고 나는 혈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걱정하지 마. 자, 양의 가죽을 갖고 와. 양의 가죽에서 털을 팔에다가 목에다가 이렇게 다 붙여줍니다. 그러고 그 팥죽을 가지고 가. 그리고 목소리도 많이 흉내를 냈겠죠. 원래는 아빠 저 에서예요 이랬는데 아빠 저 에서입니다. 첫째 아들 에서입니다. 좀 이렇게 최대한 목소리를 딸면서 얘기를 했겠죠. 자, 근데 그게 통했을까요? 안 통했을까요? 통했어요. 통했어. 드디어 이삭은 글쎄요, 속아줬는지 속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다 받아주고 먹고 그 다음에 그 둘째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야곱은 그가 원했던 장자권을 취득했고 장자로서의 축복 기도까지 다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의 인생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복된 인생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본인이 두 가지를 받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정 내에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의 사이는 형제지간이 아니라 이제 원수지간이 되어버려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이거예요. 아무리 목적하는 바가 좋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 나의 방법으로 하게 되면 그 마지막은 뭐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큰 상처와 그리고 큰 슬픔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엄청난 대가지불을 치러야만이 그 과정을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야곱에게 계획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을 이 야곱이 뿌리치고 본인의 의지대로, 본인의 생각대로 리브가도 한 통이었겠죠. 그러한 방법으로 했던 것들이 정말 결국 마지막 이렇게 어렵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또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 기도를 받은 이유, 자, 실제 이제 그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나중에 이제 사냥하고 와서 보니까 이제 아버지에게, 아버지, 진짜 에서가 와서 저희가 축복해 주십시오. 아니, 에서야, 네가 아까 왔었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저희 지금 왔습니다. 아니, 아까 내가 축복을 다 했는데 이제 너한테 줄 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서의 마음에 이제 그 속에 분노가 일으킵니다. 아니, 이놈의 자식이 내 장자권까지 빼앗고 이 축복 기도까지 다 빼앗았구나. 그러면서 이제 자기 동생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리브가는 이제 그 아들에게, 둘째 아들에게, 야곱아, 큰일 났다. 네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너 빨리 지금 네 삼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빨리 도망가 있어. 잠시 동안 있다가 괜찮아지면 오면 돼. 자, 이렇게 그 둘째 아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죠. 자, 잠시 동안만 갈 줄 알았더니 라반의 집에서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여러분, 그 20년의 세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그의 사랑하는 어머니가 이제 세상을 떠버리고 말았어요. 어머니의 임종도 지켜볼 수도 없었어요. 어머님을 다시 볼 수 없었어요. 잠시 동안이었지만, 잠시 동안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잠시 동안은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앞당겨서 받고자 했던 그 욕심이 계속적인 불행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꼼짝없이 외삼촌 그 라반 집에서 20년 동안 억눌림 속에서 종처럼 살아야 됐습니다. 조카로서 살지 못했어요. 종처럼 그냥 본인은 그렇게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라반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 리브가의 오빠예요. 근데 이 라반은요, 야곱보다 한 단계, 한 수 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형 에서를 속였지만 이제는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는 입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단적인 예로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잖아요. 큰 딸이 누구예요? 레아. 둘째 딸은 라헬입니다. 자, 야곱은 몇째 딸을 좋아했어요?
둘째 딸을 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그 둘째 딸과 사랑해서 이제 7년 만에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그날 밤, 요즘에는 불빛으로 봐서 얼굴을 볼 수도 있는데 그때는 밤이 되면 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누가 들어옵니까? 큰딸 레아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기는 라헬인 줄 알았는데 큰딸 레아가 오니까 그래도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도 끝까지 라헬을 두고는 못 살 것 같다. 그래가지고 또 라반이 그러면 7년을 더 일하거라. 7년 동안 또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 동안 열심히 종노릇처럼 일을 하죠. 그래서 결국 그 둘째 딸을 다시 아내로 맡게 됩니다. 자, 그 둘째 딸을 맡게 되고 이제 여러분 계속 그렇게 살다가는 평생에서 종살이밖에 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삼촌, 제가 제 재산을 좀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자, 그렇게 해서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거라. 그래가지고 또 거기에서도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자, 어두절미하고 그 6년의 시간 동안 이제 그가 여러 방법으로 어떻게든 자신의 재산을 모으려고 가진 방법을 다 썼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마다 늘 자신의 꾀에 부딪힐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그때 깨달았던 건 또 뭐였냐면,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머리를 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그가 몸으로 체험하게 되죠. 자, 이제 드디어 20년이 지나고 나서야 야곱은 자신의 고향을 갈 수 있는 때가 당도하게 됩니다. 자,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자신의 고향으로 가는 길 여전히 누가 눈을 부라리면서 기다리고 있을까요? 에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형에게 가기는 가야 하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그 마음속에 형을 속였던 그 죄책감,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감정들, 그러한 것들이 자신에게 막 덮쳐오는 것이었어요. 야곱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자, 이제 야곱은 살기 위한 전략을 세우게 되죠. 어떻게 할까요? 그가 소유하고 있는 수많은 가축들, 종들, 그리고 자기 부인, 자녀들, 자, 이들을 다 거느리고 동시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몰살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한 부류를 먼저 보내고 그 부류가 만약에 당하면 나머지 부류는 빨리 도망가라. 자, 이러한 전략을 세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인간적인 이 방법을 버리지 못했어요. 계속 이게 아니면 다음 수단, 이게 아니면 다음 수단, 늘 수를 계속적으로 머리로 세우면서 그의 인생은 살아갔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 인간적인 기질을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야곱이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할 때까지 기다린 거였어요. 자, 이렇게 야곱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 재산, 가족, 종들을 다 보내고 나니까 이제 누구만 남았습니까? 야곱 홀로 남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때가 오기만을 기다렸던 것이었습니다. 야곱 한 사람만 남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창세기 32장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을 혼자 남아있게 만드셨습니다. 자,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은 야곱을 만날 수 있게 됐던 것이었어요. 혼자 남았던 그 시간, 바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야복 강가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이 야복 강가에서의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그 시간은요, 바로 그동안 그 야곱이 자신의 이름과 같이 남을 속이며 살아왔던 그 인생,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살려는 마음, 이기적인 생각, 그리고 한 수, 두 수, 세 수,
내수를 내다보면서 하나님보다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려고 했던 그 생각, 이러한 것들을 이제 깎고 또 깎고 계속적으로 다듬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 그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장소가 바로 이 야복 강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분명히 이 야곱과 같이 나만 홀로 남겨져 있다고 느껴지는 때가 온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모든 게 떠나가고 나만 홀로 남아있는 그 시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시간과 그러한 장소를 만드실까요? 바로 혼자 남아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바로 그러한 시간과 장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시간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혼자 남겨둡니까? 왜 저를 이렇게 너무나 고통스럽게 만드십니까? 제가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시간조차 누가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고독한 시간, 텅 빈 시간, 너밖에 아무도 의지할 사람 없게끔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빚기 위해서,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어떠한 방법으로 그 나루 강가에서 빚어가실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야곱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야곱과 갑자기 씨름을 하게 합니다. 야곱은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더 그에게 매달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씨름은 단순히 민속 씨름이 아닙니다. 예, 삿바잡고 하는 씨름이 아니에요. 이 씨름은 바로 영적인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제발 나에게 축복기도,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가십시오. 지금 야곱은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옛날처럼 사람을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잘 봐야 돼요. 이제 누구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즉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다른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뭐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아주 집요한 기도이고 간절한 기도였고 끈질긴 기도가 바로 이 야곱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안이 없기 때문에, 오직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었어요. 씨름했던 것이었어요. 자,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 자, 오늘 본문에서는 넓적다리 관절이라고 나오죠. 바로 이게 환도뼈죠. 예, 여러분, 이 골반 있죠? 엉덩이 있는 골반. 자, 그 뼈가 환도뼈입니다. 바로 그 환도뼈, 이 다리와 허벅지 다리와 그 둔부에 있는 그 넓적다리 관절을 연결해주는 그 부분을 내리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즉시 야곱은 절뚝거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환도뼈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잘 적어보십시오. 환도뼈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강점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야곱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예, 소유욕이 있습니다. 꾀를 부리는 것, 이기적인 마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욕심, 그리고 자신의 지혜를 믿는 마음, 바로 이러한 것들이 야곱의 환도뼈였던 것이죠. 그 환도뼈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치신 것이죠. 즉 야곱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다 분지러뜨리는 거예요. 꺾어버리는 거예요. 꺾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고 자빠져야만 그 다음 진짜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는 더 이상 일어설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만 매달렸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진정한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동안은 하나님을 거의 30% 40%만 알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꾀와 경험과 그러한 것들이 더 크게 작용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게 다 숲으로 돌아가 버리고 이제는 100% 하나님만 내가 봐야 되는구나, 거기서 진정한 복이 이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놀라운 상징적인 걸 또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상징은 환도뼈에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자, 3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힘줄이 나옵니다. 힘줄. 자, 아까 환도뼈는 야곱의 인간적인 강점, 특징을 상징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힘줄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자신의 장점을 의지하고 매달리려는 강한 의지를 의미해요. 강한 의지. 여러분, 힘줄의 역할이 뭔가요? 힘줄은요, 근육과 뼈를 이어주는 조직입니다. 힘줄. 그러니까 힘줄은요, 웬만해서는 끊어지지가 않는데요. 가장 강한 게 바로 힘줄이에요. 그러니까 이 힘줄을 쳤다라는 것은 뭘 쳤다는 거예요? 근육과 뼈를 이어줄 수 있는 힘줄을 끊어버렸어요. 이 힘줄을 절단하게 되면 근육과 뼈가 따로 놀게 됩니다. 그러면 걸을 수도 없어요. 앉을 수도 없어요. 설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힘줄이 끊어지면 전혀 움직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환도뼈도 끊어지고 힘줄도 끊어졌다라는 것은, 이것을 신앙적으로 본다면 환도뼈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그 자신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지하는 것은 이제 자신의 의지로서, 자신의 힘줄로서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끊어졌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또 다른 힘줄이 필요하겠죠. 그 힘줄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 그 방법이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힘줄은 하나님 앞에 의지하려는 영적인 기도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요. 하나님과 나와의 의지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그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기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줄을 볼 때마다 그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힘줄이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더욱 깊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힘줄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 힘줄을 절단내신 후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 32장 28절. 자, 엄청난 말씀이죠.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아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자, 처음 야곱의 이름은 인간적인 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바뀐 이름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싸운 자, 이긴 자,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 이렇게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됩니다. 야곱이, 여러분, 그렇게 이길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자신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렸기 때문에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와 힘줄을 끊으시고 나서, 아이고 너 아프겠다, 바로 치료해 줬나요? 치료해 주지 않았나요? 하나님은 치료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절뚝발이 인생으로 살게 냅뒀어요. 그 절뚝거림은 바로 평생을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흔적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팡이를 짚고 죽을 때까지 그 지팡이를 짚고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죽음 앞에서는 그 지팡이를 세워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그의 인생을 마지막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제 야곱은 내 힘으로 걷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걷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분명히 주님과 독대해야 할 야복 강가의 시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순간,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를 빚으시는 자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홀로 남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시간이 있어야만 우리가 나의 강점을 붙잡지 않고 다른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자만이 꺾이고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환도뼈도 때로는 고통스럽게 만드실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적인 힘줄을 끊으십니다. 왜요? 바로 힘줄을 끊음으로 영적인 힘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 기도가 오늘 야곱이 씨름하면서 붙잡았던 그 간절하고 간곡한 그러한 기도, 바로 끈질긴 기도,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힘줄은 이제 우리는 그러한 기도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그는 야복 강가를 건넌 뒤에 이제 절뚝거리며 해돋는 곳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뚝거렸지만 그 발걸음은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 발걸음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완전치 않습니다. 때때로 절뚝거리고 우리도 부족하지만 그 상처 자리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의 환도뼈는 부러졌지만 그의 인생의 중심은 하나님께 연결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야복강가가 혹시 고통의 자리라고 한다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시는 바로 그 축복된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독한 그 혼자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심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 이 시대의 놀라운 사람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